교재 91페이지 보겠습니다. 27장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과의 계약을 확증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축복을 위해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나탄, 납달리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발생하는 저주를 공동체적으로 선포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7장은 28장과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27장은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런데 오늘은 저주의 말씀이 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이제 1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내일 읽을 28장에 보시면 28장은 저주에 대한 아멘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축복의 아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 28장 6절, 기도할 때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불순종에 대한 저주, 내일은 순종에 대한 축복, 이렇게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 그 본문의 그 패턴이 반복이 되죠. 말씀대로 지키라. 아멘.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27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지켜라. 3절에도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일부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라.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새벽기도 나올 정도로 혹은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할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은, 읽다가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새기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게 하소서. 모든, 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사복음서가 아니라 오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 내가, 요한. 내가 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서 이렇게 읽다가 은혜 되는 말씀,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러는데 좀 부담스러운 거,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 슬며시 놔두고 내 마음에 드는 복음만.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을 외우고 사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만 이렇게 받아서 아멘하는 건 마치 아이가 밥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나오면 그 반찬만 빼먹는 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건강하지가 않죠. 아이가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꾸중도 받아야 아이가 바로 서고 하는 거지, 아이한테 꾸중하는 걸 소홀히 하면 그 아이가 너무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생각하세요. 말씀은 내가 읽는 거죠. 내가 읽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이 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그게 바른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주체가 돼서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읽는다. 이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딱 거울 삼아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의 기준에 내가 벗어났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읽는 건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나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결단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은 문제가 됩니다. 항상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오늘처럼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서론 말씀을 쭉 하고는 11절부터 이제 지파들을 양쪽으로 세웁니다. 11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12절,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백성은 그리심산에 서고, 13절,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백성은 에발산에 서고, 그러니까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마주보는 산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서서 백성들이 서로 마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사람이 크게 말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죠.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아멘 할지니라 하는 표현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 응답하는데 아멘 해라 이런 표현은 잘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만큼 삶에 소중하다 하는 거죠. 15절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이고, 16절부터는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15절부터 아멘 할지니라 하는데 15절 한 절만 하나님 앞에 우상 세우지 마라 하나고, 16절부터는 부모를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라. 그럼 아멘 했겠죠. 이웃과 나의 땅에 경계표가 있는데 나에게 유리하게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라.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지니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멘은 동의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전적인 동의가 아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지금도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430년이고 애굽 땅에서 40년을 이제 나와서 광야 출애굽 여정을 거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왜 아멘 하라고 하셨을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고통을 당했는데 430년 노예 생활은 정말 상상할 수 없죠. 뼛속까지 노예 근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430년 동안 신이라고는 애굽의 바로만 섬겼으니까. 그리고 430년 동안 모든 애굽의 그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풍속이 온몸 곳곳에 찌들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떨쳐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40년 출애굽 해서 광야 생활인데 430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철저하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우상 섬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지금 삶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고 이웃과 교제하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 마음에 들면 아멘 하라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한다. 아멘 하라 하니까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모든 지파들이 마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기억하시고, 늘 정말로 우리도 뼛속 깊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아멘 나옵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하라. 20절, 성률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 가정을 바로 세워라.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멘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입술에 아멘이 있고, 마음에 아멘이 있고, 실천하는 아멘이 있죠. 지금은 입으로만 한 겁니다. 그죠? 입으로만 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라. 입술의 아멘, 마음의 아멘, 실천의 아멘까지 연결되어야 그게 온전한 아멘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본 대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생활신앙인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생활신앙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까지는, 오늘 본문까지는 신앙생활이고, 아멘으로 한 이 결심이 입에만 딱 그칠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오고, 마음으로 내려온 것이 내 두 발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다음이 더 중요하다. 다시 합니다. 아멘 다음이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멘 하셨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멘은 잘 하는데 여기만 딱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멘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마음으로 내려온 아멘이 삶으로 실천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아멘은 전적인 동의,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인데, 오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하시고, 이 아멘이 항상 삶으로 드러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는구나. 그걸 날마다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믿음 생활 더 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아멘하는 미성숙한 성도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주체가 되어 그 말씀 따라서 내 삶을 교정하는 온전한 말씀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관한 계명은 한 가지고 이웃과 가정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가정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아멘이 마음의 아멘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마음의 아멘이 두 발의 아멘으로 내려와서 진정한 생활신앙인 되어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주시는 인생 되어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내년을 준비하며 이제 각 기관 총회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년에 예산을 수립한 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모든 예산 심의와
동동의회,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 위에 내년을 위해 신실하게 세울 청지기들 위해 하나님 모든 것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칭찬 얻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